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개혁자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입니다.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진리를 외친 하나님의 나팔수, 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이 존 낙스의 별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존 낙스는 1513년에서 1515년 사이 어간에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헤딩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게 영국이랑 스코틀랜드의 사진인데요. 저기 네모랑 이렇게 빨갛게 네모쳐진 곳이 이제 에딘버러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의 수도죠. 다음 사진이요. 네. 그 에딘버러에 가보면 저 헤딩턴이라고 하는 약간 오른쪽에 좀 지방으로 좀 속해 있는 헤딩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존 낙스의 출생이 저기 헤딩턴에서 출생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이제 존 낙스의 생가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박물관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존 낙스의 일대기를 이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의 상황은 이 앞선 개혁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가톨릭 교회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부패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다국적 기업처럼 이 교황이 전 유럽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시대죠. 당시 스코틀랜드는요,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의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은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늦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과 또 개혁 사상이 처음 크게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건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이 개혁자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1527년에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젊은 귀족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루터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돼요. 이 루터가 독일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개혁을 시작한 게 1517년이잖아요. 정확하게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패트릭 해밀턴이 스코틀랜드에 루터의 사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루터의 영향으로 혁신적인 개혁 정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의 강의와 설교에 크게 감명을 받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추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그의 설교에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와 강의를 듣고 개혁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빠르게 당시에 수가 늘어갔어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로마 카톨릭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는데, 이 당시 주교였던 사람이 이 패트릭 해밀턴을 이교도로 체포하게 했고 그를 이단으로 정죄해서요, 그가 강의했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앞에서 공개 처형했습니다. 화형을 처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화형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기 그 가보면 이 세인트 앤드루스 학교에 가보면요, 저렇게 그 순교 현장을 보존해 놓고 있는데 저 옆에 PH라고 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게 패트릭 해밀턴이 순교한 자리를 저렇게 보존하고 있고요. 저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학교 건물인데 중간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란색 화살표가 하나 있죠. 거기 보면 학교 외관 건물에 패트릭 해밀턴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저 이름을 보게 되면 시험을 망친다는 일화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패트릭 해밀턴의 순교가 이 스코틀랜드에 처음
가장 처음 이 개혁 사상의 어떤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의 나이 24살이었는데 그는 개혁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사상을 변호하던 그의 용기와 또 정신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요. 그의 순교는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이게 이 패트릭 해밀턴이 순교한 그 시점에 1529년경에 이 청년이었던 존 낙스가 이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밀턴의 여운과 향기, 그의 사상과 가르침이 아직 진하게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학교에 오게 된 거죠. 당연히 그 영향을 존 녹스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에서요 종교 개혁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이 존 낙스가 공부했던 대학이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좀 좋은 학교에 속하는 학교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저렇게 학교가 전 마을에 퍼져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패트릭 해밀턴이 낙스에게 이런 간접적인 어떤 종교 개혁에 대한 열의와 열망들을 불러일으키는 영향을 주었죠. 그런데 이 존 낙스를 회심시킨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낙스를 회심시키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개혁 정신을 일깨운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두 번째 스승이자 순교자였던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조지 위샤트. 존 낙스를 회심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당시 그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이 제임스 5세가 그의 왕비 기즈 메리 사이에서 딸 메리 스튜어트를 이제 낳게 되는데요. 이 메리 스튜어트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제임스 5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핵심 권력의 공백이 지금 생긴 거죠. 이 시기에 3명의 유력 인사들이 그 스코틀랜드를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네, 그 스코틀랜드의 주요 인물 이름인데요. 첫 번째는 그 제임스 5세의 왕비였던 기지의 메리. 오늘 여러분들이 3명의 메리를 보게 되거든요. 이 첫 번째 메리가 기지의 메리고요. 두 번째는 메리 1세, 그리고 세 번째는 메리 스튜어트, 기지의 메리의 딸이 메리 스튜어트입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3명의 주요한 사람들이 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기지의 메리, 왕비죠. 그리고 에런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스코틀랜드 교회의 수장이었던 비튼 추기경이 이 그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이후의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지의 메리와 비튼 추기경은요 친가톨릭적이고 친프랑스적인 인물이었고, 반대로 에런 백작은 친영국적이고 개신교 사상이 굉장히 호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딸 스튜어트 메리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가 장성할 때까지 스코틀랜드를 다스릴 섭정으로 이 에런 백작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개혁 사상에 호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재위하고 있는 당시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줬습니다. 이게 당시 개혁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호재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몇몇 개혁 사상가들이 이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런 백작의 이 그 우호적인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 그 통치 때문에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오게 된 거죠. 이 위샤트가 오늘 주인공인 존 낙스를 회심시키고요,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위샤트입니다. 이 위샤트도 굉장한 설교자였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위샤트의 개혁적인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샤트는 대학에서요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교회에 이제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그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관원의 눈을 피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낙스가요 시골의 어느 귀족 집에서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다가 이 가정집에 성경을 가르치러 온 위샤트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고 크게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요. 위샤트 옆에서 그가 긴 칼을 차고 그를 호위하는 이 호위무사가 됩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거죠. 젊고 호전적이고 건강했던 낙스가 스승의 호위를 자처하고 나섰던 거죠. 그런데 이 그 개인의 힘이 공권력을 막을 수는 없죠. 이 추기경 비튼이요, 이 빨리 이 위샤트를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군대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막 추격해 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지자 위샤트가 이제 존 낙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죠. 이제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를 떠나라. 희생은 나 한 명이면 족하다.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위샤트가요 추기경 비튼에게 체포되고 당시 개신교의 호의적이었던 이 에런 백작이 그를 석방하라고 비튼에게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그를 화형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지 위샤트가 순교하는 장면이고요. 저 그 동상이 저 그 모형이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존 낙스의 그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그 조지 위샤트가 순교한 자리를 또 비슷하게 저렇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이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감명받았고 개혁의 눈을 떴던 이 스코틀랜드인들을 개혁과 이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과 개혁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듯이 막 터져 나왔어요. 국민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모여들고 여러 단체가 막 힘을 합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일부 사람들은 위샤트가 죽은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위샤트 복수를 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추기경 비튼이 머물고 있는 성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죠. 일종의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끝내 이 비튼 추기경을 죽이고 그 앤드루스 성을 이제 장악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개혁 사상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권력자였던 이 에런 백작이 법을 어기고 비튼을 암살한 이 사람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진압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튼이 암살될 때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 에런 백작의 아들이 때마침 머물고 있었는데 이 인질이 된 거죠. 그래서 에런 백작이 전력으로 그 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존 낙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위샤트가 순교했잖아요. 그를 추종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막 도망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이런 개혁자들이 모여서 지금 항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 세력이 합류하게 됩니다. 사실 이곳이 당시 낙스에게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거죠. 이 성에 머물면서 녹스는 이제 설교자로 봉사를 하게 되는데 당시 녹스의 재능을 눈여겨보던 존 로우라고 하는 늙은 사제가 예배 중에 회중 앞에서 그를 설교자로 추천하고 추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운데 그를 설교자로 세우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의 본격적인 개혁 사상가로서의 활동이 처음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네, 사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존 녹스가 설교한 세인트 자이스 설교 강단이라고 합니다. 저 강단에서 존 녹스가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사람들은 그 감화력과 설득력에 탐복했습니다. 그는 이 첫 설교에서 다니엘서를 강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위샤트보다 더 강력하게 이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황을요 다니엘의 예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비유하면서 그를 비난하죠. 사람들이 훗날 이 존 낙스를 보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팔수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이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사신이었던 토마스 랜돌프라는 사람이 이 낙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00개의 나팔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낙스의 설교를 평가했습니다. 엄청난 설교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낙스가 설교자로 봉사하던 이 시기가 그의 인생에게는 상당히 큰 전환점이었어요.
개혁 사상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고 설교자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죠. 이 낙스의 영향력과 함께요, 세인트 앤드루스 성이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의 본거지로 이제 자리매김할 뻔했지만 개혁이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3명의 권력자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비튼 추기경은 암살됐죠. 그리고 에런 백작은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혁명을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 신자였던 왕비 기즈메리가 첫 번째 메리죠. 개혁 운동을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병을 요청한 거죠. 1547년 7월에요. 프랑스 함대가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앞바다까지 와서요, 대포로 성을 공격하고 결국 함락시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가 세인트 앤드루스 성이 있는 곳이 해안가거든요. 다음이요. 네, 저기 세인트 앤드루스 성입니다. 대포를 가지고 함선을 끌고 와가지고 이 성을 함락시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개혁을 추진했던 동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리고 낙스를 비롯한 120명의 젊은이들이 이 프랑스의 전함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곳에서 19개월 동안 죽음과 같은 노동과 고문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에 보면 주인공이 그 갤리선 배 갑판 밑에서 막 노를 젓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갤리선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당시 아주 질이 안 좋은 범죄자들을 이 갤리선에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이 낙스와 개혁자들을 잡아다가 프랑스의 갤리선의 노예로 이제 붙잡아 간 거죠. 이곳에서 죽음의 위기도 숱하게 넘기고요, 심한 질병을 앓기도 하고 아주 혹독하고 처참한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때를 회고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갤리선에서 당한 고통들은 나의 심장으로부터 울음을 자아내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맞기도 하고 몸에 건강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그러나 노예로 있으면서도 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에 대한 꿈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저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기 전에는 절대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그 인고의 시간들을 버텨내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19개월이 지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낙스를 망망대해 버려두지 않으시고 1549년에 이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 전함의 노예들이 기적적으로 석방되게 됩니다. 이때 낙스를 석방하도록 힘쓴 사람이 영국의 에드워드 6세였거든요. 이 사람은 개신교적인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특히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영국이 가톨릭과 교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낙스를 해방해 줄 것을 프랑스에 요청합니다. 이 낙스가 해방되고 나서요, 곧바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지는 못했고,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가게 돼요. 당시 스코틀랜드는 개혁을 이어갈 형편이 못 되었거든요. 반면에 영국은 당시 황실이 에드워드 6세를 비롯해서 황실이 가톨릭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고요,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설교자로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개혁 이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이제 영국에 머물면서 설교자로 활동을 하는데, 이때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어요. 개혁의 희망이 막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이 존 낙스를 지지해 주던 에드워드 6세가 요절을 하게 돼요.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이복 누이였던 이 에드워드 6세의 이복 누이였던 메리 1세, 앞에서 얘기했던 피에 메리, 여러분들 아시죠? 그 피에 메리가 영국의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사진 보여주십시오. 왼쪽은 에드워드 6세고요. 그 오른쪽이 피에 메리인데요. 네, 그림도 빨갛게 그려놨죠.
그 에드워드 6세의 이복 누이고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이 메리가 즉위하자마자 가톨릭 교도로서 영국 교회에 이 천주교 복귀를 선언하고요. 이제 개신교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처형시키고 개신교 신앙 운동을 극렬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약 300명의 개신교 개혁자들이 이때 순교하고 800명의 개혁자들이 영국에서 추방되었어요. 대륙으로 도망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녀 이름은 지금까지도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인물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피의 메리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정말 고약한 여자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순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 또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역설적이지만 복음이 더 빠르고 더 멀리 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낙스도요, 이 피의 메리와 또 개신교 개혁자들을 향한 박해를 피해서요 대륙으로 몸을 이제 숨기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제네바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 여러분 제네바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들 그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오셨으면 제네바 하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제네바 하면 누구죠, 여러분? 칼빈이죠, 칼빈. 그러니까 존 낙스가 메리를 피해서 제네바로 가서 누구를 만난 거죠? 이 칼빈 선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칼빈이 존 낙스의 세 번째 스승이 됩니다. 종교 개혁의 중심 인물인 칼빈을 제네바에서 만나고요. 그를 통해서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칼빈의 개혁 사상을 여기서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제네바에 있는 영국 피난민 교회 목회자로 일하면서 칼빈과 함께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고 장로 정치를 여기서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상인 장로 정치를 목격하면서 낙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시대 이래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칼빈의 개혁 사상과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실체구나라는 확신을 여기서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원래 그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에드워드 6세가요 그에게 로체스터의 감독직을 제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에게 호의적이었던 낙스였지만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가? 학자들은 아마 이때부터 낙스가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세우지 못했지만 이 교회의 감독제도, 한 사람의 그 정치가 온 교회를 결정하는 이 감독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6세의 감독직을 거절하고 그는 그 제네바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칼빈 선생 아래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하죠, 그죠? 그의 조국 스코틀랜드도 이제 점점 이때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는데요. 개신교 연합 세력이었던 종교개혁 추진 동맹이 결성되고 1557년 3월에 그들이 낙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를 초청하게 돼요. 그래서 낙스는 1557년 5월 2일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추진 동맹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는 개혁 사상가였거든요. 타겟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하는데 그는 앞에서 영국에서 머물 때 피 흘려 세웠던 영국 개혁 교회가 하루 아침에 이 피의 메리의 그 하루 아침에 이 가톨릭화 되는 것을 그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칼빈보다 더 강경한 개혁을 이곳에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저항권 이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개신교인들은요,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예배와 신앙을 억압하는 로마 가톨릭 군주들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자들을 한데 모아서 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군주들과 또 세력들과 이 한판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메리, 여러분 기지의 메리 기억하시죠? 이 당시에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다시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프랑스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 개신교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영국군이 이 존 낙스와 개신교도들을 지원하면서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존 낙스의 개신교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당시 영국은요, 피에 메리가 죽고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엘리자베스 1세는 파병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존 낙스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스코틀랜드가 프랑스 손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에 동의하고 1560년에 이 영국군과 스코틀랜드 개신교군의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군을 보내게 되는 거죠. 프랑스 군과 대치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영국의 원군 파견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낙스는 역사에 남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여, 나에게 조국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영국의 원군 파견은 이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이 전쟁은요, 종교개혁 추진 동맹의 승리로 마침 끝이 나고 이제 스코틀랜드 개혁이 거침없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도 막 재능이 있는데 이제 그를 막을 사람이 없죠. 그의 목소리, 용모, 강직한 성품과 인격은 그의 설교를 더욱 능력 있게 만들었고, 성경을 근거로 가톨릭 교리를 비판할 때 말씀의 권위 앞에 청중들이 압도당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수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그 영향력에 힘입어서요, 1560년 8월에 스코틀랜드 의회는요, 공식적으로 라틴어 미사를 금했습니다. 감독제를 거부하고요, 가톨릭 교회의 모든 집회를 불법화하고 프랑스와의 외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8월 17일에 존 낙스를 비롯한 6명의 신앙 고백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때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까지 이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가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서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건전하고도 유익한 교리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가르침이 이 안에 많이 배어 있었어요. 칼빈의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서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3가지로 언급하는데, 칼빈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시행, 정당하게 시행되는 권징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토대를 따라서요, 1561년에는 낙스와 또 5명의 목사와 또 36명의 장로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세계 장로교회의 시초가 되었어요. 잠시간 이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즉위한 스튜어트 메리, 3번째 메리죠. 메리가 다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되면서 위기가 찾아올 뻔했는데 굳건하게 세워진 낙스와 교회가 이를 잘 지켜내죠. 1567년에 소집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요, 앞으로의 모든 왕들은 개신교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서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 개혁 교회를 막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만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스코틀랜드는 강력한 장로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칼빈이 추구했던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가 이 낙스의 손에 의해서 이 현실적인 이 세상에 구현되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19세기 말에 누구를 한국에 보냈냐면 존 로스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 같은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 파송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요.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신데요. 그 옆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번역한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로 된 이 성경이에요. 이 로스 선교사의 수고로 이루어진 열매가 우리 손에 들려진 최초의 한글로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영향을 한국교회 초기에 크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후예들이잖아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존 낙스의 종교 개혁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교회의 일치에 실패한 회중 정치의 오류와 교회의 권위를 교직자, 개인이나 교직자들의 회의에만 두는 감독 정치의 두 오류를 제거하고 지역교회의 자율성과 교회의 연합을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가 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장로 제도가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 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이며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카톨릭은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을 교황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라고 말합니다. 나는 장로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서 1장 1절에 자신을 장로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장로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60번 이상 나오고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장로들을 함께 교회와 세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이고니온, 비디시아,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장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특히 우리가 이제 장로 교회잖아요. 이 초기에 순수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과 존 낙스와 칼빈이 추구했던 그런 이 순수한 초대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과연 지금 일치할까? 그것은 여러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이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오염되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의 올바른 시행, 정당하게 시행되는 권징. 여러분, 정당하게 시행되는 권징이 왜 필요할까요? 왜 권징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경의 제도적인 장치가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앞장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관중앙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하시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